호세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똑같은 뜻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호세아와 같은 뜻이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 같은 뜻입니다. 요시아 같은 뜻입니다. 요시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의 같은 뜻인데 발음을 약간 자음을 약간 바꿔가지고 모음을 약간 바꿔서 다른 의미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호세아도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역사가 뭔가 하면은 우시아 시대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1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10년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왕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4대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호세아가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상징하는 바가 우시아라는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16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주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버지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왕이 되었던 이 우시아는 처음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돼요. 순종하면서 살았더니만은 내가 순종을 했더니만은 저 뒤에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 바벨론보다 그 전의 상태니까 아수르 지역인데 그 위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당시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저 일본 또는 미국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입장은 북쪽으로 위쪽에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문명권이, 그러니까 옛날 4대 문명 발생지, 이집트, 나일강, 중국의 황하, 그 다음에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있는 바로 여기, 이렇게 문명의 발생지니까 얼마나 강대하겠어요. 위쪽에 거대한 세력이 살아있고 또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시대에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 목사님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것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의 세력, 티그리스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세력이 내분을 겪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은 저쪽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남진을 할 수 있는, 밑으로 쳐내려올 수 있는 힘이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쪽을 괴롭힐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상하게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경제 사정이, 무슨 사건이 생겨서 나에게 어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바로 살려고 하면 세계 정세가 도와주는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 예를 들면 제갈량과 사마이가 호로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제갈량이 계책을 써서 사마이를 죽음의 계곡으로 이끌어 들어가죠. 기가 막힌 작전을 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협곡에다 다 가둬놓고 가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폭탄 있죠. 유황을 잔뜩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공격을 해 들어와서 이 골짜기까지 들어왔어요. 군대가 다 들어왔는데 위에서 으하하하하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관에 든 지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 속았구나. 우린 죽었구나. 주변에 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유황이 가득가득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유황의 능력이 뭘죠? 폭발물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화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서는 위에서 전쟁을 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그 유황 창고에다가 불화살을 날려버리니까 펑펑 터지면서 온 주변이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이야말로 원수를 갚는구나. 그러면서 껄껄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우르릉 꽝 하면서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진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죠. 할렐루야이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때 유비가 돌아 나와서 통탄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돕지 않는가? 하필 그때 비가 올 게 뭐예요?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돕지 않는가? 심히 자책감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 다 갖춰 놨는데 어떤 사람이 수입 쇠고기를 하는 그 공장이라고 그러나요? 뭐예요? 상점 가게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폼나게 개업박두 해가지고 개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광우병 재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인생이 내 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드라마가. 오늘 성도 여러분,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16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몰아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요. 이 우시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40이 넘고 나이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 제사장 하는 일 있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아십니까? 향을 피우는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보다가 보니까 저 목사진 나도 하겠다 싶죠? 맞죠? 아닌가요? 저 설교 나도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어느 날은 자기가 내가 하겠다라고 나도 한번 하겠다고 제사장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반차를 따라서 딱 1년에 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비켜라고 밀어제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향단에다가 향을 살라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결사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제사장들이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분향하기 직전에 왕이여 서십시오라고 제사장들이 몰려들어와서 이러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왕이 시끄럽다 고함을 쳐요. 그러면서 분향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이마에서부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번져가잖아요. 마치 뭐처럼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왜 이 피부가 비늘 같은 게 허연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거 있죠. 백선증이라고 그럽니다. 흰 백자 비늘 선자. 이마에서부터 갑자기 비늘 같은 게 지지직 덮이면서 온 몸에 순식간에 병이 확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당황을 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장들 뒤로 확 물러납니다. 부정하다. 제사장들이 당시에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었거든.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성전에 있지 말 빨리 나가. 그 다음 죽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부랴부랴 도망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니까 이젠 더 이상 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대신으로 세워놓고 아들을 왕으로 대신 세워놓고 자기는 그 왕 후궁이 이게 별관으로 유폐되어서 별관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우시아가 이 말기 이스라엘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 우시아의 삶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영을 했고 국가가 번영을 해서 진짜로 그 당시에 이 양쪽에서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커지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겼습니다. 성을 더 만들고 그러면서 멋진 나라가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으로 끝까지 유폐되어 살다가 죽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외치고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2절 말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누구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에게 어느 전도사에게 또는 어떤 젊은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나 목사에게 너는 저기 사창가에 가서 거기 있는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더러운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순결은 해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뭐 이래 나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저에게 말해도 그럴 마음인 것 같아요. 차라리 순결을 하라고 말하면 폼나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녀였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부자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자식 많이 낳게 하고 동물들이 새끼 많이 낳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자기 집에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러운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게 뭘까요? 구원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죠? 누구? 사울? 아닌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셨나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 죄인인 사람, 음란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이 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면서 너는 가서 세상에 가라. 더러운 세상에 가라. 낮고 천한 세상으로 가라. 거기 가서 사람이 되라. 그 사람과 연합하라.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호세아가 신전 창기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는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의로우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신 사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것 때문에 그 음란을 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결혼을 하는데 저기 아주 유명한 신전창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어쩌면 많은 남자들이 그 집에 갔다 온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의 아내가 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 보고 뭐라고 그랬겠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꼴레꼴레리 꼴레꼴레리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조롱할까요? 그 조롱을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서 왜 받고 있을까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 제사장 미쳤나봐. 제사장이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쁜가? 온갖 소리를 하면서 제사장을, 선지자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욕을 먹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그런다. 그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아니다. 왜 그러셨나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음란하다고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거스르는 백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못돼 먹은 것을, 이렇게 못돼 먹은 나라를, 이렇게 거스르는 나라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자기 아내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뒤로 점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또 다시 사창가로 또 갑니다. 또 가면 또 남편은 가가지고 여보 제발 가자 또 부탁을 사정을 해가지고 또 데리고 또 집에 옵니다. 또 집에 들어와 있다 얼마 있다 보면 또 집에 없어요. 어디 찾아보면 또 거기가 또 가 있어요. 무슨 여자요? 바람이 난 여자예요. 심히 바람났어요. 심히 음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당연히 성경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되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다시 가서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결해서 다시 데려다가 놓으면 또 그 짓으로 또 돌아가고, 또 다시 살려놓고 갖다 놓으면 또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살려놓고 죄인을 살려서 씻고 정결케 하게 해서 아내를 삼고 자식을 삼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고결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서 어머 저기 부럽다, 어머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았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 자동차에 콱 치여가지고 한 달에 입원하더라도 좀 보상금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돈이 멋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감호 발표하고 되게 혼난다, 그죠? 근데 이 청년의 얘기만인가요? 이 청년의 얘기만인가? 우리가 연예인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연예인 왜 부러워하죠? 저는 연예인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연예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예과도 있대요. 그 연예과는 뭐 하는 과일까? 진짜로 몰랐어요. 상당히 참 무식했어요. 그 연애하는 과인가? 나중에 보니까 연극 예술이더군요. 그 연예인을 가지고 연애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면 그렇거든. 연애 잘하거든.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난 연극이 너무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폼나는 여자들 같은 분들 레드카펫이라나요? 거기서 가지고 이렇게 옷 벗고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고 가는 거. 그게 멋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다리가 떨고 있는지. 사실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차 한번 훅 쳐박히면 또 난리 납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터지면서 연예인 누가 뭐 어떠하다. 뭐 그럼 금방 네이버에 쫙 뜨잖아요. 그럼 쪽팔려서 그 다음에 얼굴도 못 들어. 그런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돈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화려해 보여서 그러잖아요. 연예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명의 시절에 몸 좀 바치는 거 당연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예인이 그런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깊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째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새어머니의 딸이 하나, 이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때 무슨 광고에도 뭐 나가고 뭐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영업소라고 그러냐, 기획사?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뭐 기획사 사장이 불러드려. 오늘 가서 내가 저녁 먹고 와라고. 그래 갔더니만은 어떤 아저씨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를 위해서 뭐라고요? 앞으로 네 잘 인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잘 대접해라. 무슨 말인지 몰랐대. 무슨 뜻이에요? 왜요? 뭐라요? 그러니까 알면서 뭐 그러냐. 다 알면서 그러더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을 지내고 가라는 얘기 같더라.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가서 다시 안 들어갔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획사에서 애프터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딸이 와서 그리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대. 잘했다고. 옳은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화려함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반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그 죄인들이 아름다운 죄인이 아니라 거듭 거스리고 또 거스리고 또 거스리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고, 씻었다고 말하고 또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토해냈다고 다 토설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가서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행위란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도 똑같은 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징조를 삼아가실 거예요. 이 아이의 피를 예후가 갚을 것이고, 예후가 또한 그 피를 이스라엘이 앞으로 피바다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화려함에 대한 동경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깨끗하게 살 것이다 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도 저 밖에 창밖에 지금은 두 그루가 있습니다만, 난 화분이 밖에 버려진 걸 자주 보셨죠? 근데 나는 쓰다가 꽃이 다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꽃이 진 난을 집에서 계속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밖에다가 던져놓고 이렇게 뿌리 이렇게 달린 채 있잖아요. 밖에 버려져서 아직 좀 안 됐다, 안타깝다. 나는 어째서
꽃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가? 꽃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창기의 삶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울 때만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쌍한 고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서양나는 그렇게 꽃이 있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만 그 꽃에 첫 번째는 향기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 꽃이 떨어지면 밖에 버려지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양난들은 차이가 좀 있죠? 동양난은 어떻게 합니까? 동양난은 꽃이 피나요? 피기는 피나요? 피면 향기가 있어요? 예, 동양난은 우리가 보통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서양난은 한 그루에 한 10,000원 정도만 이렇게 한 폭이당으로 말하면 몇천 원밖에 안 하죠. 근데 동양난은 보통 기르기도 어렵고 또한 비쌉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가장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한 촉, 두 촉 얹어놓고, 그리고 꽃이 피든지 안 피든지 간에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꽃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동양나는 길거리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멜의 삶은 짧은 시절입니다. 음란한 삶은, 죄의 삶은 죄가 피어있는 동안에 잠시 화려하다가 그 다음에 버려지면 처참하게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고멜의 삶입니다. 곧 그 피를 흘릴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에 가서 보십니다. 다 같이 6절을 찾습니다. 또 애를 낳는데 이번에는 뭘 낳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노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노입니다. 노루하마, 루하마는 이제는 루하마는 없다는 뜻입니다. 루하마가 없다. 루하마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는 뭐 하지 않는다? 용서는 없다. 이제는 긍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몇 년 지나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둘째 딸이었죠? 딸을 낳았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자, 여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하라고 했고요. 결혼하라고 해서 애를 낳는데 몇 년 걸립니까? 한 1년 만에 낳았다고 칩시다. 결혼해서 바로 생기면 한 1년 만에 낳을 수 있죠. 1년 만에 낳고 그 다음에 또다시 딸을 낳는데 한 몇 년 지나야 딸을 낳을 수 있을까요? 둘째 애를 낳으려면? 1년 만에 바로 낳긴 좀 힘들죠. 보통 만 2년은 지나야 낳죠. 좋아요. 임신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2, 3년 돼야 낳을 거예요. 2, 3년 후에 그들 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게 뭐죠? 이제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가 더러운 창기를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그 창기를 받아들여서 정결케 하게 해서 제대로 아내를 만들어 보려고,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성공을 하면 참 고마웠겠지만 성공을 하지 못한 채로 또 한 2, 3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하나님의 벌이 뭐예요? 선언이 이제는 너를 더 이상 뭐하고 싶지 않다?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다.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노루하마. 이제는 긍휼배 여기는 게 싫어졌다는 거, 짜증나고 화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2, 3년 연속으로 지으면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머물른 지가 2, 3년 지나고 나면 하늘에서부터 비가 그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가득 차면 그들 가운데 이제는 긍휼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2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1, 2년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한 순간 한 텀 지나가는 한 2, 3년, 아이 하나가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한 그 2, 3년 시간 동안에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뿌리치고 돌아서면 2, 3년 후면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이 변화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2, 3년입니다. 여러분의 한 2, 3년을 귀중하게 여기고 제대로 순종해서 전에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전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2, 3년 살고 나면 딴 사람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변화된 새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도 전직이 바로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지 2, 3년 만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해졌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의 운명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도 변화해지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죠? 나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뒷말은 또 뭐예요? 이제 유다 족속을 뭐한다? 긍휼히 여긴다.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함치면서도 그러나 돌아오면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해줄게. 순종하면 해줄게. 참 하나님도 제가 지금 이게 똑같은 시절입니다. 똑같은 시절에 이사야에 대한 강의안을 지금 써서 오늘까지 이제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아니 뭐 이 병신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오래 속을 썩이고 차라리 확 집어던져버리지. 내가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아니 뭐 이런 것들 붙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계시냐고 확 집어던져버리고 새로 멋진 거 하나 만들어버리지 하나님. 아니 지구가 영 스트레스 받고 영 힘들면 지구 그냥 핫쓰레기통에 확 잡아 넣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태양계 속에 뭐 쑥 들어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대한 위성 이거 해성 별 하나가 와서 그 지구 꽝 해서 날려버리고 지구 말고 저 다른 은하가요. 다른 은하계 어느 데에다가 하나 여기 있는 대환이하고 윤성이 데려갈까 말까? 예? 윤성이 데려갈까? 뭐 대환이하고 윤성이하고 한 적당하게 몇 명 다시 데리고 가 저 다른 은하계에다가 딱 갖다 놓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리스타트 그러면서 여기는 뉴 지구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멋진 나라 한번 시작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수리비를 계속 나오는 집을 자꾸 고치고 또 고치고 하려니까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때려치우고 그냥 새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긍휼은 없어! 라고 말해놓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는데, 지금 마음 고치고 오면 그래 봐줄게.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속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더 잘난 척하면서 까불었구나. 긍휼이 없다라고 말해놓고 여러분 이 길인 거죠. 희망인 거예요.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라고 해놓고 다시는 안 봐준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나 돌아오면 봐줄게 라고 해서 누구에게? 진짜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긍휼이 없이 끝날 것이고요.
반대로 순종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희망이 되어야 돼. 긍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불러들일 뜻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며 죽게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딸이 이제 젖을 뗐습니다. 젖 떼면 또다시 젖을 떼야 임신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고 보니까 3년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유를 먹이니까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니까 젖이 빨리 끊어지고 젖이 끊어져야 임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젖 떼는 시간이 아마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젖을 떼니까 또다시 임신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다? 로암미. 로는 노라는 뜻이었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 그러면 뭐 뜻이 뭡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몇 년 지났죠? 처음에 결혼해서 1년 만에, 한 1년 만에 애 낳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애 낳아가지고 젖 떼는데, 한 3년 지나고, 그러면 한 4살. 맞나요? 4년.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한 3년 지나니까 6년. 뭐 이쯤 되겠죠? 한 6년 지나고 나서 애를 낳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한 6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 안 할래. 난 싫다. 나는 네가 내 자식인 게 싫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끌지 않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죄가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난 이제 니네 하나님 하는 게 싫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오랫동안 쌓이고 거스림이 누적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니네 하나님 되는 게 뭐하다? 싫다. 나는 니네 하나님 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나는 니네 하나님 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먼 훗날을 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네 하나님 하기가 싫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어디로 잡혀가죠?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져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새로워져서 만들어진 거에 그런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고 예전에는 노 암미였는데 이제는 암미가 되고요.
이제는 긍휼을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새 길을 살면서도 여전히 옛 죄를 그리워하고 옛날을 동경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돈이 좋았는데 세상이 좋았는데 명예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옛 길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기서 한 번만 더 놀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이거 3년 지나면 사건 생기고 6년 지나면 큰 재난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옛 길을 흠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때가 지나간 놀로 족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한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뜻? 나의 유일하신 나의 주인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면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험한 길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한 번 있었고 첫째 아이 낳을 때, 둘째 아이 낳을 때, 셋째 아이 낳으면서 한 6, 7년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되는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면 길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죄가 6, 7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맑은 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또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송과 또한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추종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결정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